할렐루야.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원래 아이스 커피를 잘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 커피를 좀 많이 마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저는 약간 속에 위염처럼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일날은 뭐 다른 때보다 그렇게 수트나 이렇게 넥타이를 매는 깔끔한 복장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은 아파 죽겠는데 겉은 멀쩡하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죠. 그 마음이 평안하면 겉은 약간 좀 추리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서 평안함이 함께 할 것입니다. 속이 편해야 겉도 편해진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은 썩은 문드러지는데 겉만 멀쩡해 보이려고 이렇게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을 되게 많이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위장하고 포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이죠. 주님, 나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또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내 속에 머물러 있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달려가오니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당신을 사모합니다.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승리의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한번 찹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래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피가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피가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왕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면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의 한 번에 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놀라운 사랑 안에 감격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뭔가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잘 보내고 하나님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고 싶었지만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도 많았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근심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바람들과 기도 제목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탁합니다.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에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은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GVCS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섬기고 있는 세종 창의 캠퍼스 인기모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전체 모임으로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못 모이고요. 우리 교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묶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가 그 영혼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만 주지 말고 학원비만 주지 말고 기도로 주여 주님이 이들의 지지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꼭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새끼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의 새끼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 새끼가 아무리 반듯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은 그 너의 새끼가 나쁜 짓 하면 우리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애가 소중한 만큼 남의 애도 소중한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원 선교사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참 나라와 나라를 이렇게 사역지를 이동한다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대전에 있다가 동탄에 갔다가 세종 오니까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걸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달라. 일단 우리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게 달라. 대전에서는 3단 놓고 달리는데 동탄 갔더니 5단 놓고 달리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막 세종에서는 50만 놓고 달려도 됐는데 거기 갔더니 막 80 놓고 달려야 돼. 근데 세종 갔더니 세상에 30을 놓고 달려야 돼. 학교들이 워낙 많아갖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적응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를 옮기는 거예요. 언어도 낯설지 음식도 낯설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이 선교사님들을 세워주는데 귀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줄이라도 1분이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식사 교제가 있으니까요. 함께 시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강구는 추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 봉헌 기도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도 벌써 반이 넘게 지나게 되었는데 이번 한 달간 사는 동안 지켜주시며 지켜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자기 뜻대로 행동하였음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일주일간 좋은 일 나쁜 일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지 않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셔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뜻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가 종촌동에 주님의 뜻을 전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 신앙을 잘 지키며 주께 의지하며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진심을 다하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째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어진 삶의 자리로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예수 생명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 즐거이 헌신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국가를 이끄는 우리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충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의 전부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에게 절거에 헌신하여 주님께 드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국가를 이끄는 모든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 종교 각 분야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충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건을 주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절대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말씀이 주는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또 나중에 접속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7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10손가락 지문을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날인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죠. 이거 뭐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직 우리 애들은 아직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찍으면 관할 경찰서로 보내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관하고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령이었대요. 예, 이제 빼주셔도 되고요. 최근에 뭐 한 몇 년 전에 이게 자기의 지문을 날인하는 것이 이게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까지 갔는데 이게 무효 소송이 됐대요. 예, 이거는 다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오라고 그래갖고 이게 날인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손에 습진이 생기면 이렇게 막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섭진이 한 번도 안 생겼나요? 이렇게 막 트고 막 갈라져. 겨울 되건 막 그러면 막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로 지문 날인을 하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 예전에 그 등록되어 있는 그거다 보니까 손이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문서 서류가.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면 무인 발급기 있잖아요. 이게 안 돼. 그래서 맨날 번호표 뽑아갖고 부스에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계신 분이 무인 발급기에서 뽑지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하고 대보라는 거예요. 안 돼. 금지로 항상 발급을 받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5,000원이면 다시 이렇게 날인을 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그에 대한 평가가 이래야 돼 있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에서 집요한 영적 탐구자로, 냉소적 회의론자에서 열정적 복음주의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분이 14년간 언론에 몸담은 아주 노련한 저널리스트인데요. 그분이 공익 언론 분야에서 UPI 통신사로부터 1, 2 노이아주 최고상을 받을 만큼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불신자로. 그가 교회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 무신론자였는데 아내를 따라 윌로 크릭 교회를 가게 되었대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년 동안 치밀하게 예수를 조사했대요. 이게 저널리스트다 보니까 그냥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맞는가 조사를 했는데
이건 사실이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81년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분 자료를 찾아봤더니 리 스트로벨 미니스터리라고 해서 그렇게 사역을 왕성하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예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책인데요. 10장의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예수 지문, 우리 지문, 그것처럼.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마치 손가락의 지문이 각 사람마다 유일하고 독특한 것처럼 메시아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한, 지문처럼 일치한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뭐 보혜사라 얘기해도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이미 한 번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 안 오신 거죠.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과학의 위력이라는 책에서요. 예, 그거 띄워주실래요? 메시아 예언이 막 많이 있지만 8개를 선정해서 이것이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600명의 학생과 10년 동안 연구했대요. 참 대단하죠? 자,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예, 10의 17승분의 1이래요. 8개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근데 그 다음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실래요? 48개 예언을 이게 성취될 확률이 얼마인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자, 10의 15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0.0000 157분 1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이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빼주셔도 돼요. 메시아 예언이 60개가 넘거든요. 이건 계산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예언을 하셨어요.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메시아 예언을요 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취하셨어요. 이거는요 확률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신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MBTI 뭐 좋아하시나요? 뭐 MBTI 검사 뭐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삼일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MBTI의 생활 양식 있잖아요. 생활 양식. 이행 양식이 J형이라고 되는 거예요. 판단형. 분명한 목적과 방향, 기한 엄수, 철저한 사적 계획, 체계적.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냥 그 모든 걸 이루세요. 기한으로 엄수하시는 거죠. 십자가 대속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고 그 모든 걸 완수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임무를 완수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J형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P형 얘기하려다가 혹시 P형 가신 분들한테 뭐 우리는 뭐 버림받은 존재 이럴까봐 제가 얘기 안 하는데 그냥 계획적이고 완벽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봤을 때 J형 같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뭐가 더 낫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탄생, 공생의 사역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쭉 살펴봤어요. 특별히 공생에는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살펴봤죠. 선지자직이 있었고 제사장직이 있었고 왕직이 있었어요. 그걸 본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두 가지죠. 예수님이 순환받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또 하나 부활하심 이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잖아요. 또 막 세상도 너무 급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은연중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어느 책에 보니까요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는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날을 알고 싶은 마음가짐. 하나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대. 또 하나는요, 따라합니다. 각오. 기대가 있고요, 각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는요, 야, 앞날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 하면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래. 힘들어도 버티자, 이게. 근데 각오는 뭔가 하면요, 나쁜 것이 올 거다는 거예요. 야, 앞으로 힘들어. 그러니까 각오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 앞으로 힘들어. 기대해. 이거는 반어죠.
앞으로 힘드니까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기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대와 각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뭐 치유된다거나 뭐 합격을 한다거나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반대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요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최악의 상황이 올 거라고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나아. 그러면 뭐 일명 기분 째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각오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의 앞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앞날을 기대해야 될까요? 각오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분명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면요 신앙생활 여러분 안 하면 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니까 고달프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도요. 정말 저도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이게 딱 앉았는데 전부 다 회오리 돌리고 있는 거야. 회오리 뭔지 아시죠? 폭탄주 돌리고 막 다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사이다 받겠습니다. 그만 괴로운 거예요. 그만 괴로운 거예요. 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인 것 같다. 그때 이래 개강 파티를 하잖아요. 막 개강 파티나 종강 파티 하는데 이게 또 토목공학과잖아요. 이게 술 아니면 또 안 되는 집단이거든요. 막 교수부터 막 돌리는데 나한테 왔어. 1년 선배가 해병대 출신이야. 야, 받아! 그런데 사이다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인생 꼬이겠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 아직도 열받아서 그래. 네 인생 꼬이겠지. 난 내 인생 주님이 잘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풀리는지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분을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주님이 꼬이게 하면 꼬이게 하는 대로 뭔가 또 이유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면요 각오해야 됩니다. 정말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 12 제자들, 그들은 기대가 컸을까요? 각오가 컸을까요? 그들은 별로 각오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인기 많은 능력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기대할 일이 훨씬 많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요 각오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순환받고 죽어. 그러니까 각오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순환 예언들은요 이미 구약에 예고돼 있었던 얘기예요.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라 예고돼 있었는데 이제 내가 순환 받아야 되니까 때가 되어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메시아 순환을 계속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걸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순환을 당하심으로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찾아가면서 피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받는 거예요. 왜? 예언을 성취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순환을 피해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다 받는 거예요. 이 순환 예고는요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3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최소한 4번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순환 예고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이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요. 이걸 얘기하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순환 예고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1년 전 경이에요. 1년 전. 이때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막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순환 예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고 종교 지도자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요, 베드로는요,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찬도 받았잖아요. 의기양양했다가 예수님 순환받고 죽는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뉘앙스를 봐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지금 타이르듯이 얘기하는 거야. 야단치. 말도, 뭐 그런 소리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죽기는 왜 죽냐고. 우리 제자들 보라고 우리가 당신 죽게 내버려 두겠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송 지켜야죠.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반드시 지킨다. 근데 여러분, 이 당연한 이 말이 구약 예언 성취를 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이게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이 아니라 야, 주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여러분, 그것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 이성 그걸로 따지면요, 여기 왜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함정으로 따지면 좀 쉬어야지. 아니에요. 그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두 번째 순환 예고는요, 갈릴리에서 있었어요. 뭐 그 근처이죠.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강력한 권능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칠병이의 이적을 베풀고, 그 바로 이 말씀 있기 직전에는요, 변화사는 사건이거든요.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순환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순환 예고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니까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기도 좀 무서웠어요. 왜? 분명 앞날에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면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싫었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자꾸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지? 좀 분위기도 좋은데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좀 좋게 좋게 얘기하지,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를 잘 믿으나 좀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언제나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대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그 모든 문제 속에 있을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모든 걸 선하게 바꾸실 거니까 각오도 하지만 기대를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죠. 답답하고 왜 빨리 응답도 안 되냐. 뭐 저라고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세요. 요셉. 감옥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노예 10년 다 바꾸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도 하지만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순환 예고는요, 요단 근처에 사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순환 예고가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인대요. 그 전까지는 없어서 넘겨줘 죽는다고 했지.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는 말은 빌라도와 헤롯에게 넘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재판받잖아요. 능욕받고. 여러분, 군대 갔을 때 들었던 말, 지금도 생각하면 짜증나는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대가리 밖에 해놓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거. 군장 그 엄청나게 무거운 거 매개하고 수십 킬로 행군시켜놓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가 훈련 힘들죠. 언제 받아봤어야지. 근데 더 힘든 거는요, 내무반 생활이에요. 아니, 동기끼리 친구끼리만 있어도 솔직히 힘들 텐데 이게 상하 계급이 있잖아요. 야, 이발소를 집합해. 무서운 말이에요. 보일러실로 와. 식당 뒤로 와. 뭐 모르는 사람 진짜 모를 거예요. 끔찍했어요. 이게 퇴근이라도 하면 좋을 거 아니야. 그 인간 안 보면 좋지. 그 부장, 그 대리 안 보면 좋잖아요. 근데 일 끝나면 또 그 있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2년 이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 거, 20대 초반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월급을 10,000원밖에 안 준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제가 그 6주 훈련 받고 딱 했더니 담배 함부로 주고,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에게 무조건 담배 함부로였어요. 담배 함부로 주고 7,500원인가 주더라고. 왜 안 놀래지? 그 당시에 그래 줬어요. 10,000원도 안 드는 돈 주놓고 열정페이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니네 선배들도 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갚아야 돼. 그러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돈 100만원이나 주고 아까워 죽겠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거죠. 제대하는 날 오니까 그거라도 위안 삼고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시간 다 가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이잖아요. 이게 피할 수 없어요. 60개 이상이 얘기하는 그 모든 걸요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 예언이 성취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피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한테 야, 넌 힘들고 어려운 길, 꼬이는 길, 고통받는 길로만 가라, 이 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편하고 좀 쉽고 힘들면 안쓰럽고 야, 어떻게 문제 해결 안 되냐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그 비상식을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피할 수 있는데 다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일부러.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능력, 순환, 그리고 십자가 죽음은요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몫이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요 내가 달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되는데 대신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신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읽은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해야 되는 징계를 주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 징벌을 그분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징벌과 징계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를 지어 사고를 친 건 우리인데 책임은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대신해 주기만 해도 고맙잖아요. 굳이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능력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요, 가슴이 미어지고 송구한 거예요. 이걸 머리로만 아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금방 얘기한 이 부분, 내가 당해야 될 징계와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설교 많이 듣고 다 알아가 아니라 이 사실이 가슴으로 믿어져야 돼요. 정말 믿어져야지 여러분 구원받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마가복음에 나온 거고요. 네 번째 순환 예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6월절 이틀 전, 돌아가시기 이틀 전. 마태복음 26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며칠 전에 요단 근처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여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연 실색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가 뭔지를 알거든요. 우리는 뭐 십자가 사형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요. 로마 제국 시대까지 존재했던 가장 악명 높은 법정 최고형이 십자가 사형이었어요. 십자가형은요, 사형수를 최대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뭐 능지처참 있잖아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라잖아요. 껍질을 다 벗겨내서 천천히 죽이는. 예, 그와 비슷한 게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한계를요 체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체감하게. 너무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살려달라고 안 하고 죽여달라고 한다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형이에요. 결국 그렇게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하게 하고 숨이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주인에게 반항한 노예, 쿠데타를 일으킨 중범죄자들 십자가 사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둘려있던 두 강도는요,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십자가 사형은요, 너무 잔혹하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최소한 이 사형은 안 쳐요. 원래 바울도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도끼에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같이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십자가형보다는 순식간에 죽는 참수형이 그나마 나은 사형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한 번씩 기억하는데 옛날 포청천에서 네가 이실직고 하면 죄를 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실직고 했더니 능지처참 대신에 참수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고통스럽지 않게 빨리 죽이는 것도 이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잖아요. 사람들이 대다수가 예수님을 지지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약간의 마찰과 갈등 소리가 있지만 그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요. 근데 도대체 이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순환 예고가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4차례에 걸쳐서 순환 예고였지만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 그들은 각오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기대만 하고 있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해도 못하는 그들에게 계속 이것을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순환 예고를 한 이유. 이것은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순환 예고를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 순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태초부터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죽은 거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사건이 이 십자가 순환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실행했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후력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 예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획 없이 뜻없이 움직이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히 이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획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순환다고 죽으시면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충격받고 제자의 길을 완전히 떠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환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일이 꼬이면 꼬이는 대로 다 필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잘 뚫리기를 원해요. 고통도 없이. 하지만 주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고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참고 인내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험거리가 찾아오죠. 그럴지라도 주님이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계속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계속 키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돌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왜 순환 예고를 하는가? 너희들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이 고난의 순환의 길, 너희들도 기꺼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환 예고에서요, 반드시 뒤에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항상 거기에 있어요. 고통이 있지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각오해야 되지만 부활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 순환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환받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말고 부활과 회복과 치유와 돌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한 움큼의 약을 먹더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자녀가 진압과 진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리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틀어지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회복되고 열려지고 좋은 만남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데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주님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돌파하신다는 그 부활의 회복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순환 예고를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각오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 헤쳐나갈 것이니까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이겨나가게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웃게 하실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고 귀한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돌파하는 이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보내는 우리 교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